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요, 학교에서 자주 외치던 구호가 있습니다. 잘 살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 학교의 교훈이 잘 살자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학교가 일제강점기인 1935년도에 시작되었는데요, 대구에서요. 그때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의의는 민족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이렇게 너무 제 기억에는 많이 남아있어서 잘 살자라는 그 표가요. 이게 시대마다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전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일제강점기 때는 이게 민족 정신을 잊지 말고 독립을 쟁취하자. 이것이 아마 잘 살자의 의미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전쟁 직후 아주 가난한 시절에는 밥 굶지 말자가 아마 잘 살자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그때인 1980년대 말, 이때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막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룰 때잖아요. 이때는 아마 좀 다들 넉넉해진 때예요. 그래서 좀 교양 있고 좀 세련되어 보이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잘 살자의 의미로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겠습니까? 경제력 10위인 아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을 얻는 것이 어쩌면 지금은 잘 살자의 의미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다면 잘 살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밥 굶지 말고 잘 살자 아닐 겁니다. 좀 교양되고 세련되게 잘 살자도 분명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적인 어떤 채움, 풍요, 이 부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채우고도 남는 영적인 안정감과 풍요를 이미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살자라는 것은요, 이미 얻은 이 영적인 안정감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또 이루어 나가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체적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잘 살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이 나요. 그리고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재건된 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선은 성문을 지킬 문지기를 선별해 놓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2사람의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차례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 있는 유다에 정착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중에 느헤미야가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합니다. 그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죠. 그 명단을 이 느헤미야서 7장에 다시 한번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언약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야 할 사람을 결정하기 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8, 9, 10장을 스킵해버리고요. 11장으로 바로 이어져 버려요. 11장에 가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올 사람을 선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8, 9, 10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올 사람을 정하기로 결정한 직후, 그리고 직접 선정, 결정하기 직전에 벌어진 사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 8, 9, 10장 우리가 초반부로 시작하는데 이 8, 9, 10장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올 사람을 선정하는 그 과정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언약 백성, 성벽 공사를 정말 전투적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하라 그러면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귀환한 뒤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은요, 약 94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 각자의 성읍에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하라 한다면은 그 이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더 부담스럽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8장부터 10장의 사건은요, 이 언약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기를 기꺼이 자원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부터 10장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영적 대각성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대각성의 시작과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야 하는 이 부담스러운 결정과 이 부담스러운 결정에 순종해야 하는 이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그리고 이 영적 대각성의 시작과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10분 전에 예배당에 앉으시죠? 그러면 그날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남으시면 그 다음 본문도 읽어보시고 그 전 본문도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게끔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끔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대각성의 시작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성벽을 재건한 뒤에 이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린 마음입니다. 성벽 재건 마치고 각자 성읍으로 돌아간 언약 백성들이요,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 수문이라고 불리는 그 광장에 모입니다. 물론 이때에 문지기로 지정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겠죠. 제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7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째 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기가 모여있는 달이에요. 7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이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10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속죄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는 15일부터 8일 동안은요 초막절이 있는 달이에요.
굉장히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몰려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막절은 이스라엘 남성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모인 사람들 구성을 보니까 이들이 모인 이유가 초막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회중이 남자만 아니었거든요. 남자와 여자와 어른 남자, 어른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어른 남성, 어른 여성과 그 외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이들도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모인 것은 초막절 때문만은 아니고 그 말고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 에스라는 14년 전부터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리고 가르쳐달라고 미리 요청한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했겠죠. 그래서 일곱째 달 첫째 날에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설레이십니까? 성경 말씀 듣는 것이 기쁩니까? 즐거우십니까? 저는 사실 목사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바쁘게 만들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여차한 일들로 바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 요청해서 저를 바쁘게 만들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저를 바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중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저를 만날 때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해서 저를 좀 바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이는 시간 외에 또 다른 시간도 제가 할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저를 좀 바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좀 바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달 1일에 모인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린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6시부터 시작했다면요, 아마 6시간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웠던 거예요. 3절 보십시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입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다는 겁니다. 4절 보니까 강단도 만들었어요.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싶어서 강단 위에서 선포하면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던 그들은요, 에스라 앞으로 최대한 가까이 막 몰려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뒤에 있던 사람은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뒤에 밀려난 사람들도 예상해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뒤로 밀려날 것도 사실 아닌데 처음부터 뒤에 자리를 잡죠. 예.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의 그 목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여깁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책의 형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두루마리 형태였을 텐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려고 율법 두루마리를 쭉 펼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과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성경 읽을 때에 일어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읽는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처럼 여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 말고요. 이 안에 있는 기록. 우리 그리스도는요, 성경 읽기를 즐겨합니다. 듣기를 기뻐합니다. 성경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자기 목사를 바쁘게 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또한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이 성경 말씀이 자기 삶에 드러내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사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우리 6절 성경을 펴셔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인 남자, 성인 여자, 말을 이해할 줄 아는 모든 자녀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 진실합니다,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쓰냐면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건요, 이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의 응답을 보이는 공통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게끔 하는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매우 적절한 응답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선별적으로 아멘 아멘 하진 않습니까? 내가 동의될 때에만, 내 마음에 흡족할 때에만 아멘 하고 응답하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하다면 아멘 하고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응답인 것이죠. 이런 겸손한 반응이 있을 때에 그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종에까지 이르게끔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나의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멘이라기보다도 주여 하게 될 것 같아요. 주여. 그럴 때에 내 잘못을, 내 죄를 자백하고 통회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따로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요,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겸손한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게 됩니다. 내가 동의될 때에도 아멘 하고요, 내 마음에 흡족할 때도 아멘 하고요,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아멘 하는 것이고요,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하다면 겸손하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은요, 여러분 같이 평범한, 그렇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깨달음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며 선포할 때에 회중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3명의 이름이 언급된 레위 사람들과 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많은 레위 사람들이 회중들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면 13명의 이름이 있는 레위인 외에 플러스 알파의 레위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고요, 13명의 레위인과 이름이 알려진 레위인들이 그들 사이에 막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니? 에스라가 강단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요, 회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통역을 곁들인 성경 강해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6시간 동안 서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번거로운 강해 설교와 성경 공부였을까요? 진도도 빨리 안 나갑니다. 굉장히 지루한 성경 강해와 성경 공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과 감동이 있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알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니,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니까 울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울음이 슬픔의 울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그들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요,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과 여러 다른 레위인들을 통해서 가르쳐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감히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영광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경외함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경외감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다면 지금 바로 이 자리가 경외함을 보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게 된 이들이 또 한편 이런 하나님께 지금껏 불순종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니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된 자로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를 떨군 채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얻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슬퍼지는 겁니다. 이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통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우는 백성에게 이제는 기뻐하라고 주문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이들이라면, 그래서 통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라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도록 하게끔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읽어주었고 13명의 이름 있는 레위인과 이름이 없는 많은 레위인들이 통역해주고 설명해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깨닫게 되니 그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응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자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